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매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송패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서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범죄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떼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소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말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눈 인사하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눈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뭐 우리가 1, 2년 보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참 먹을 것이 많이 없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어떤 날을 많이 기다렸냐면 설날, 또 제삿날, 명절을 많이 기다렸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지면 평소에 못 먹어보는 것들을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자, 이스라엘의 설날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설날.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정교력으로 보면 몇 월 며칠이 설날입니까? 우리는 1월 1일이죠. 이스라엘은 7월 1일. 그날을 뭐라고 부르죠? 나팔절이라고 부르죠. 나팔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큰일입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푸 하고 불면 그때부터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절기는 언제냐면 그 7월 1일부터 10일이 지난 7월 10일.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자,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 끝나면 또 5일 후에는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이제 초막절이 또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지키다가 다 끝나는 그런 달입니다. 왜 7월 10일 이날을 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인가? 대속죄를 가장 기다리는 날인가?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하루 이틀 지은 죄가 아니라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이 한 번의 제사로 다 씻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다 갚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 그 일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아니라 큰 안식일이라라고 그렇게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속죄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에도 등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룩에도 등급이 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한번 할게요. 자, 거룩에도 등급이 있는데 그러면 장소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 네? 지성소. 그다음에 그런 지성소보다 좀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거룩한 장소가 어디죠? 성소. 그다음에 거룩한 장소 마당뜰. 그럼 가장 부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밖이 아니라 더 밖.
진영받기죠. 거기는 부정한 장소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덜 거룩한 것이죠. 그럼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룩의 등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제사장. 왜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가장 부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 병자들. 어떤 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다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가장 부정한 장소인 진영 밖에서 이들은 살아야 했었던 것이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퀴즈를 냅니다. 가장 거룩한 날,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날은 1년 중에 365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날 하루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거룩한 날은 언제일까요? 안식일이나 그리고 그냥 절기가 거룩한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날이 바로 평일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속죄일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인가? 자, 보십시오. 가장 거룩한 사람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거룩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365일 중에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꾸로 말을 하면 이 대속죄일이 아닌데 아무나 만약에 저기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갔다. 자, 그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죽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가요? 네,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언약궤가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위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언약궤 위에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뚜껑 보이시죠? 자, 제일 밑에 있는 상자가 언약궤이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저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거를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저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 속죄소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그냥 속죄소란 언약궤 뚜껑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저걸 보면은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극 드라마 많이 보시죠?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다닐 때 그 양반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랑 저거랑 어때요?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는 사실은 이 법뚜껑이라고 이렇게 뭐죠? 덮개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23장 2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왜 저거를 가마처럼 만들어서 저기에 계시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삶과 맞습니까? 제가 찾은 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덮개 위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죄소를 보통 뭐라고 또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시는 뭐예요? 베풀 시, 은자는 은혜의 은, 좌는 앉을 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곳이다라고 해서 이 속죄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시은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는 왜 거룩한 곳인가?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딱 하루 오직 거룩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또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제 7월 10일이 됐어요. 나는 대제사장이고 이제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지성소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대속죄일에는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몇 번 들어가는가? 3번 들어가요. 3번. 자, 근데 처음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무엇을 두고 들어가냐면 금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전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금 향단. 그 전에 있는 걸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분향단 들어보셨죠? 금향단.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물건이냐면 성물이냐면 어디에 있는 성물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성물이에요? 성소에 있는 성물이에요? 네, 성소에 있는 성물이에요. 바로 휘장, 바로 전에 있는 앞에 있는 그것이 바로 분향단이죠. 저기 이제 보이죠, 저기.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7월 10일이 돼가지고 분향단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저 앞에 있는 휘장을 딱 이렇게 이제 펼치고 저기에 있는 이 금향단을 어디로 옮기냐면 지성소 안으로 이것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저기에 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 안이 이 향의 연기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왜요? 안 보이게. 뭐가 안 보이게? 속죄소가 안 보이게. 그렇죠? 속죄소가 보이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 위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을 때 항상 그 주변에는 무엇이 가리고 있었어요? 구름이 가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구름이 가려고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향을 피우지 않고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시온자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민수기까지 나오다가 구약에는 27번 나와요. 민수기까지 나오다가 그 이후로는 속죄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신약을 넘어가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속죄소라는 단어가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 저 위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그 이외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좀 교회 초신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제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힐라스테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힐라스테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힐라스테온이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로마서 3장 25절에 똑같은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그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할 때 여기에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힐라스테온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따라오시겠어요? 아니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 속죄서는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속죄서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지만 무슨 의미로도 사용되어져요? 화목제물. 자, 이 화목제물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속죄소는 신약에 누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할게요. 구약의 속죄소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아까 뭐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바로 그 일을 속죄소로 통하여서 하셨던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속죄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을 우리가 잘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대속죄일에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제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네,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 중에 대속죄일에는 몇 가지 제사만 드리냐면 딱 2가지 제사만 드려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번제 제사를 한번 드려요. 그러니까는 대속죄일에 제사를 몇 번 드려요? 딱 2번 드려요.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 2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미 아는 평소에 드리는 속죄 제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이기 때도 새벽 기도 때도 하였고 또 작년에 우리 제사할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평소에 드리는 이 속죄 제사와 대속죄일 때 드리는 이 속죄 제사 사이에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평소에 드리는 속죄 제사와 속죄일 때 드리는 속죄 제사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먼저는 몸을 다 씻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세마포로 만든 옷만 입어야 돼요. 자, 안에 있는 속옷, 그리고 바지, 그리고 띠고 있는 띠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이 관도 다 뭘로 만드는 거냐? 뭘로 만드는 세마포로 만든 것만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뭐냐면 하얀색으로 그렇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저것이 바로 이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저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는 대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 오른쪽에 있는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사를 드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옷을 입고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대속죄일에만 저런 옷을 입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차이가 날까? 이유가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옷을 화려하게 입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때는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이들이 화려한 옷을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모습에서도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어떤 옷을 입냐면 화려한 옷을 입어서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에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이냐면 이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누구의 대표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죄인처럼 상복과 같은 이 세마포를 입고 그다음에 겸손한 모습으로 검소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화려한 옷을 입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섰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속죄일에는 죄인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는 화려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를 비우셨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그런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대제사장의 옷은 이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또 평소에 그런 어떤 제사와 이 속죄일 때 드리는 제사 중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릴 때는 회막 안에 오직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 한 사람만 회막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은 회막 밖으로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게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날 먼저는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7번 속죄소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다시 밖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번제단의 뿔에 그 피를 다 바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정결의식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모든 정결의식을 하는 그 동안에는 단 한 사람도 회막 안에, 성소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오직 대제사장 혼자만 그 정결의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대제사장을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도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화해시키는 이 일을 하는 사람, 죄를 씻겨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인데, 바로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신약에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억지 해석 아닙니까?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그런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그런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화해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이나 성모 마리아도 절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그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도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정교 다원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산의 꼭대기는 하나인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든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든 공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든 하나님께만 가면 되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고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누구요?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타적으로 보일지라도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제사에는 없는데 속죄 제사에 이 대속죄에만 있는 그것이 또 무엇인가?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양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때, 이 속죄제사 때는 양이 몇 마리를 준비해야 되냐면 2마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양은 죽여서 피를 뿌리는데 이 양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양이 바로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가 되는 거야. 아사셀 염소.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렇습니다. 자,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모든 속죄 제사가 다 끝이 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밖에 살아있는 저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말로 고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 한 손이 아니라 이날에는 2손으로 이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멀리 광야로 데리고 가요.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절벽과 낭떠러지, 다시 말하면 이 염소가 다시 찾아서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그 곳까지 가서 이 염소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절벽, 낭떠러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이곳에 밀어버려야 다시는 이 염소가 어떻게 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멀리까지 가서 떨어져 죽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보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 아사셀의 그런 역할을 말하는, 의미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 옮기는 것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셀의 염소, 바로 이것이 또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 밖으로?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사셀이 죄를 지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죄를 짊어지고 성 안에서가 아니라 가장 부정한 곳, 성 밖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다 씻겨지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대속죄일의 제사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대속죄일에는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씻겨지는 이 죄는 미래의 1년치 죄가 아니라 과거에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사함받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 속죄제도, 가장 거룩한 날 드리는 이 속죄제사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또 그렇죠. 내년에 7월 10일이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똑같은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이죠. 왜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결국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시는가? 누가 오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드리는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딱 몇 번?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딱 한 번.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2번, 3번, 4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시대의 대속죄일은 언제인가? 바로 365일이 다 대속죄일인 거예요. 하루만이 아니라. 왜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65일이 다 무슨 날이에요? 다 속죄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구약 시대에 때는 특정한 장소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특정한 장소가 어디예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과거에는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특정한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냐면 가장 거룩한 날, 무슨 날? 대속죄일에만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정한 날이 아니라 언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그래요. 구약 시대 때는 특정 사람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날에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65일이 다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특권,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마치 구약에 하는 것처럼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1년에 부활절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딱 2번 특정한 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날을 정하여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을 세워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그 특권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